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우리를 향한 이처럼 사랑한 하나님의 의지. 이건 영원히 흔들릴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이 놀라운 사랑을 받는 유일한 길로 요구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랑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사실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 길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그러니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을 하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정말 자발적인 의지와 결정을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성사님 책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 레나 마리아 이야기가 전 참 기억에 남았어요. 그 레나 마리아 이야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선택하셨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좀 제 편에서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수 있었던 좋은 이야기였는데, 아마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책을 통해 보신 분도 계시지만 아직 이 책을 보지 못하신 분들 중에는 이 이야기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최한표 선교사님이 좀 이 이야기를 좀 낭독해 주시면 또 함께 듣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 낭독을 요청해도 될까요? 이 아이에게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천상의 목소리로 감동을 주는 스웨덴의 가수이고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의 주인공으로도 잘 알려진 레나 마리아는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하지만 사지 중에 하나밖에 없는 오른발로 운전, 요리, 수영, 십자수, 피아노와 성가대 지휘까지 못하는 게 없다. 3살부터 수영을 시작해서 1988년 패럴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만큼 다재다능한 자매이다. 그녀에게 두 팔이 없고 다리 한쪽이 짧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대부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장애에 눌려 슬프고 우울하고 비관적인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기 쉬운데 레나 마리아는 장애에 침몰당하지 않았다. 오히려 부족함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 자신이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르게 생겼을 뿐이라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있다. 그녀는 스웨덴 출신이다. 스웨덴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처럼 최고 수준의 사회복지 정책으로 유명하다. 그런 나라에서는 레나 마리아와 같은 정도의 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아이를 부모가 직접 키우는 것은 보편적인 일이 아니다. 부모가 아이의 양육권을 포기하면 국가가 그 아이를 끝까지 책임져 준다. 그런데 부모가 직접 돌보겠다면 부모 자신의 삶은 그야말로 포기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레나 마리아의 부모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했다. 물론 레나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고 오직 부모에게 그녀의 미래가 달려 있었다. 오늘의 레나 마리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장애인 시설에 맡겨진 채 최소한의 공급을 받으며 존재하다가 끝날 것인가? 중증 장애를 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로 태어난 아기가 이 두 운명의 갈림길에 놓였다. 고민하던 아빠가 드디어 결정을 내렸다. 이 아이에게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이 결정적인 한마디로 레나 마리아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졌다. 레나의 부모는 이 선택으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부부는 결심했다. 단순히 이 아이를 그들의 곁에 두는 정도가 아니라 이 아이가 장애를 넉넉히 딛고 일어서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정상인으로 살 수 있도록 키우겠다고. 결심은 순간이지만 그 결심을 실행하는 시간은 한평생이다. 건강한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도 간이 콩알만해지고 심장이 오그라붙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가. 사지백체가 멀쩡해도 발달 과정을 거치면서 수천 번 넘어져야 걸음을 배우는데 세상에 균형을 잡아줄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도 짧은 레나 마리아가 걸음을 걷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겠는지 구구절절 어떻게 이야기하겠는가.
레나 마리아가 수많은 과정 끝에 깨금 발을 뛰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다. 하지만 팔이 없어서 균형을 잡을 수 없다 보니 뛰다가 넘어질 때는 아무 대책 없이 통나무처럼 그냥 퍽 하고 쓰러지게 된다. 깨금 발로 놀던 아이가 갑자기 엎어지더니 울음을 터뜨렸다. 그럴 때 보통 엄마 같으면 잘 참아오다가 갑자기 한번 억장이 무너져서 아이를 붙들고 같이 통곡을 했을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아이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엄마에게는 무서운 인내가 필요했다. 어금니를 꽉 깨물고 지켜보는 것이다. 울면서 엄마의 도움을 기다리는 아이를 미동도 없이 바라보았다. 울음이 잦아들 무렵 아이에게 말한다. 레나, 저 벽 쪽으로 기어가. 사랑하는 딸이 굼벵이처럼 온몸으로 기어 벽으로 가서 벽에 머리를 대고 홀로 일어서는 법을 터득할 때까지 사지 멀쩡한 엄마는 앉아서 그것을 지켜보기만 하고 있어야 했다. 이 과정들을 겪으며 얼마나 수없이 가슴을 졸이는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냈겠는가. 아빠가 아이를 수영장에 데리고 가서 물에 띄우고 잡아주고 있으면 수영장이 왕왕 울리도록 떠들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조용해지고 너무 놀란 나머지 슬금슬금 물 밖으로 나와 이상한 아이 레나 마리아를 구경했다. 그런데도 레나 마리아는 부모의 배려 속에 얼마나 당당하게 자라났는지 마치 카메라 플래시를 받는 스타처럼 신이 나서 말했다. 아빠, 저 사람들이 내가 수영을 잘하니까 쳐다보는 거죠? 그렇죠? 학교를 다닐 때도 깨금발로 뛰어가는데 얼마나 이상하겠는가. 그러면 짓궂은 사내 아이들이 그런 아이를 그냥 둘 리 없다. 여럿이 떼지어 몰려와 흉내를 내며 어이 외다리! 라고 놀릴 때도 레나 마리아는 싱글싱글 웃으며 어이 양다리! 라고 맞받아칠 만큼 당당했다. 책상 위에 모두 손을 올릴 때 레나는 발을 올려서 발가락으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렸을 것이다. 그녀의 이야기가 해피엔딩이기에 망정이지 구구절절 가슴 아픈 사연을 다 이야기하면 눈물바다를 이루지 않겠는가. 예. 아이고, 하여튼, 이 주제를 생각할 때마다, 감동이고, 감격이고, 사실은 그게, 성경 전체에 그냥 나타내고 싶은 성경을 주신, 성경을 통해 복음을 주신, 또 복음의 약속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지라도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 먼저 선행하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서 이렇게 이 주제 앞에 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사랑인지, 그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건, 이 엄청난 이 복음의 이 사건이 사실은 그래서 우리를 그 복음으로 초대하고 부르신 그 부르심이 사실은 뭐냐면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전혀 근거가 다른 데 있지 않는 하나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자발적인 뜻과 영원 전부터 갑자기 생긴 동정심이 아니라 처음 창조하기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마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은혜라고 그러는데, 이거 참 이 주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요한일서 4장은 또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알 수도 없고 또 찾아갈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었던 꼭 아주 무기력하게 자기 운명 앞에 그냥
차의 그 결정을 기다려야 되는 꼭 레나 마리아의 상황처럼 그렇던 우리에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이 어떤 행위나 무엇의 조건에 따라서가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게 성경 전체 얘기니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도 그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본 자. 우리 모두가 다 이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놀랍게 우리가 사랑하는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고, 하나님이 먼저 이 구원으로의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질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그 사랑이 효험이 될 때까지 변함없이 넌 내가 필요해. 원래 지어질 때부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원래 우리 인간이었는데,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그 하나님의 사랑 먹고 살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영광 안에 그 보살핌 안에서 그 축복 안에서 살도록 지어졌던 게 바로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이것에서 끊어지던 날, 죄로 말미암아 끊어지던 그때도 변함없이 진짜 주님이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네가 나한테 이런 가치가 있으면, 네가 나한테 이런 쓸모가 있으면 내가 그 다음에 너를 잘 써줄게. 이게 아니고 완전히 진짜 일방적으로 그냥 그분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데 이 사랑을 전부로 쏟아낼 대상으로 지음받은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살아왔지만 전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을 내가 사랑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사랑이 뭐라는 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무언가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거야. 왜냐하면 존재는 그렇게 지어졌는데 모르겠으니까. 나 어디서 잘못됐지? 나는 무엇을 얻어야 행복할 수 있지? 이건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는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 수준의 그 축복 부어주심이 아니면 만족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처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성경의 요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의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할 만한 게 아니고 멸망할 세상을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얘기, 이게 성경 전체의 얘기라는 거예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 그 구약 시대죠. 완전히 사랑할 가치가 요만큼도 1도 없는 이스라엘의 끝없는 반역,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자비를 걷어차고 진짜 그 악함을, 진노의 자식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망한 이스라엘 향해서 혼자 부르시는 주님이 언젠가 이들을 통해서 부르게 될 주님 혼자의 고백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 여호와, 나는 여호와인데 너희 가운데 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에게 나는 한 번도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주님이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이시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고,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 때문에 즐거워 소리치며 춤을 추시리라. 너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우리를 향한 이처럼 사랑한 하나님의 의지. 이건 영원히 흔들릴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이 놀라운 사랑을 받는 유일한 길로 요구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랑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사실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 길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그러니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을 하겠어요. 이 주제를 이렇게
우리가 듣고 믿고 그리고 참 자랑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셨는지 더더욱 우리가 알게 될 텐데요.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우리 십자가의 도에 깊은 곳으로 나아가 보물을 발견하고 누리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우리 함께 기대하며 함께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